이제 두 번째 이제 큰 주제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또 하나님에게 사랑을 드리는 예배 속에서 세 가지 정도의 중요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찬미 예배, 그 다음에 공동체적인 예배, 그리고 일상의 삶의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개인의 찬미 예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 입술의 열매로서 예배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개인 차원의 은밀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향한 영성이 살아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예배의 기초라는 것이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함, 그것이 개인 예배로 드려져야 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매일마다 가지는 경건의 시간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얻는 것도 있지만 왕이신 하나님을 알련하는 것이거든요. 왕이신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은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려는 그러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의 핵심도 사실은 그 중심에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가 있게 되어질 때에 단순한 머리로만 말씀을 분석하고 또 내 삶의 위로만 받고 빠져나오는 경건의 시간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풍요로움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정말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혼란하게 하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공격하는 수많은 그러한 세상의 공격에 노출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어떤 이러한 시간이 정해진 그 공예배를 통해서만이 영생을 유지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 세상을 이기는 영성을 가지기는 매우 힘듭니다. 겨우 유지 정도? 아니, 유지하기도 힘든 정도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세상에서 너무나 수많은 메시지와 공격들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은밀한 가운데 골방의 기도와 골방의 예배가 세워지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이 다 피폐해지고 망가지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주일날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삶을 풍성하고 행복하게 하나님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예배, 개인의 찬미, 이것이 중요한 첫 번째 예배의 기초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공동체의 예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이게 이제 공동체 예배인데, 이것은 함께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인데, 공동체 예배는 입체적인 예배입니다. 세 가지 차원의 예배가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향적인 예배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는 것,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 그것이 바로 위에서 부어지는 예배, 하향적인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수평적인 차원의 예배는 지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예배인데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건면하는 예배, 바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그런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상향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예배. 그것은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이 공동체 예배는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요, 지체들과 수평적으로 나누는 예배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같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적인 예배는 내려오는 예배, 함께 옆으로 퍼져가는 예배, 그리고 밑에서 올라가는 예배가 함께 모여지는 세 가지가 통합되어진 입체적인 예배가 공동체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풍성한 공동체적인 예배를 드릴 때에 교단이나
또 교회의 문화에 따라서 예배의 형태의 강조점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장로교는 조금 말씀 중심과 엄격한 순서가 딱 짜여진 제의적인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요. 또 오순절이나 이러한 순복음 쪽 이런 쪽에서는 은사주의적인 아주 열광적이고 경축적이고 예배 내내 일어나서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은사주의적인 예배를 드리는 데가 있고요. 또 어떤 또 교단들에서는 묵상적 관상적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캐톨릭이나 성공회 쪽에서는 뭔가 이렇게 심미적이고 차분하고 그러한 또 종교적인 또 엄숙함들이 강조되어지는 그러한 예배들을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 속에 우리가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우리가 장로교이지만 좀 통합되어진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 중심의 예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드리지만 때로는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 열광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춤추며 솟구치는 그러한 예배들도 우리가 참 경험하면 좋은데 그게 대부분 우리가 평상시 주일 예배는 거의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수련회나 또 이런 데 좀 뭔가 가가지고 풀밴드가 있고 어떤 그런 분위기가 될 때 우리 교회도 좀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2년 동안 그런 이제 이 수련회가 없게 되어지니까 또 이제 이게 코로나 상황에서 찬양팀도 잘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조금은 우리가 너무 이제 좀 정적인 예배, 말씀 중심의 예배로 좀 치우치는 느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뜨거운 찬양의 그런 예배들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좀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침묵하고 간상하고 주님 앞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러한 또 밤을 새워 기도하는 그러한 또 예배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좀 통합적인 정말 다양하고 크신 하나님을 공동체역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의 성숙과 예배의 자라남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기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늘 강조하지만 일상의 예배, 몸의 예배, 삶의 예배, 성경이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로렌스 수사가 서론볼에 말씀드린 것처럼 40년 동안 파리의 갈메르의 평수사로 살면서 온갖 그 수도원의 구전 일을 하고 가장 말단에 있으면서 평생을 평수사로서 살아왔는데 그의 영성은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근데 그분이 은사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신비로운 것을 본 것도 아닙니다. 또 뛰어난 가르침을 베푼 사람도 아닙니다. 로렌스 수사의 탁월함은 바로 일상의 예배에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밭을 가꾸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에게는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도 나는 평생에 하던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예배인 것이죠.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일하는 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것이 바로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예배와 또 우리가 공동체의 공예배와 그리고 일상의 삶의 예배가 이게 같이 세 바퀴가 세 가지의 축이 같이 균형을 맞추면서 돌아가게 되어질 때에 진정한 예배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너무 한쪽에 무겁게 치우쳐 있는 것이죠. 주일 예배가 거의 예배 생활의 80-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의 예배들이 거의 다가 무너져 있고 질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예배의 풍성함과 영적인 풍성함이 굉장히 피폐해지는 이유 자체는 이 예배의 축이 공예배가 물론 중요하고 중심에 있지만요. 그 공예배를 더 풍성케 하고 함께 순환시켜줄 개인의 예배와 일상의 예배가 무너진 채로 날개가 없는 채로 있기 때문에 땅을 기는 예배, 겨우 질식할 정도를 면할 정도의 그 정도의 영성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통합적인 예배를 우리가 좀 세워나가는 것이 그 어느 시대보다도 필요한 그러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세 가지 형태의 예배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싸워 나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중요한 특권을 예배라고 했지요. 성도의 풍성한 삶은 예배의 건강성과 비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병들지 않도록 싸워야만 합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요,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적,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시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그 존귀함을 깊이 깨닫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장막과 같은 궁궐과 같은 그러한 세상의 많은 유익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라고 양보하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 예배의 삶의 우선순위를 내려놓지 않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를 가장 가치 있게 세우기 위해서 저절로 되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세우는 것은 전투이고 싸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제가 예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다루었지만, 예배는 첫 번째는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현대인들은 시간을 우상화합니다. 자기의 시간을 절대적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기에, 이 세상에서 결국은 주일 성수는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돈이 우상이고 시간이 우상인 이 세상에서 내가 일주일의 하루는, 이 시간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싸우는 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그래서 마르바드는 자본주의 시대에서 생산성이 없는 예배를 낭비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고귀한 낭비다. 고귀한 낭비. 정말 값어치 있는 낭비. 모든 것을 다 낭비하더라도 붙들어야 될 고귀한 낭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가장 고귀한 낭비를 이미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받을 가치도 없고 그 사랑에 대해서 보응할 그러한 마음의 상태도 갖추지 않는 그러한 신실하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가장 이해되지 않는 고귀한 낭비,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시거든요. 그 이해되지 않는 고귀한 낭비를 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싸워야 합니다. 주일 성수. 마음과의 싸움인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세상의 욕망을 붙잡힌 마음,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전쟁터가 되어진 마음, 욕망의 소욕의 그런 꿈틀거리는 거처가 되어버린 이 마음을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놓는 싸움,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 그래서 중심의 기도, 진실한 기도. 기도라는 것은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자꾸 두 갈래로 갈라지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마음과 내 욕망을 위한 마음. 그 갈래 사이에서 싸워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그게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헌금은 돈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과 맞짱 뜨는 유일한 라이벌인 세상의 돈, 이 돈의 권세와 싸우는 시간이 주님 앞에 물질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돈에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인지, 아니면 돈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부유함을 신뢰하는 인생인지 한판 싸움을 벌이는 것이 바로 주님 앞에 물질을 올려드리는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 메시지는 세상 가치, 세상 세계관과의 싸움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거짓된 가르침, 거짓 교사에게 노출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참된 진리, 우리 인생을 던질 만한 진리가 무엇인가를 싸우는 시간이 바로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읽는 말씀을 만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되씹으며 묵상하면서 세상의 가치를 몰아내면서 세상 가치와 싸우는 것, 그것이 말씀과 조우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대의 우상인 개인주의와의 싸움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그룹입니다. 공동체와 함께하는 소그룹입니다. 가족과의 만남, 영적 가족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한 개인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로 회복되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멀어지고 식어가는 성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공동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말씀에서 멀어지고 공동체와 멀어지면서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에 이 소그룹은 이 세상 속에서 개인주의와 싸우는 치열한 싸움의 전쟁터에 우리가 어디에 속할 것인가 결단하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개인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도 예배입니다. 마찬가지로 존 스토턴은 교회의 최우선적인 의무도 예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도와 봉사와 섬김은 어떻게 보면 모두 이웃에 대한, 사람에 대한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배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의무입니다. 사람을 향한 의무인 전도와 봉사와 섬김보다 항상 우선에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의무인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양보할 수 없는 공동체의 최우선적인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히 예배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예배가 살아있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개인과 공동체의 영적 생명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가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우십시오. 예배 메시지를 전할 때 저도 굉장히 많은 울림과 깊이 고민하면서 받아들였던 구절이 이것입니다. 예배의 성패가 인생과 교회의 성패를 판가름한다. 예배의 성패가 개인의 인생과 교회의 성패를 판가름한다. 또 하나는 예배의 수준을 능가하는 삶도 없고요. 삶을 능가하는 예배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수준을 능가하는 삶도 없고 삶의 수준을 능가하는 예배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신의 영적 수준을 능가하는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그 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신자들은 자신이 드리는 예배 이상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수준은 예배 안에 갇히고 예배의 질은 삶의 질에 묶인다. 그렇게 예배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이 예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싸우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가장 값진 것을 희생하여 최고의 가치인 예배를 사수하는 것, 그것이 성도와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시간, 마음, 돈, 세계관, 개인주의 이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 편에 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배의 이 본질과 예배의 생명력과 예배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